자, 여러분 성경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이 어떨 때는 굉장히 두껍게 느껴지고 또 성경을 펴서 읽으면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따분하다. 글자로는 읽기는 읽지만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맥을 잡고 읽으시면 조금 더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많은 보수주의 정통신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보수 신학자들은 성경이 세 가지 주제로 이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조의 역사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보여지는 우리 지구 안에 있는 하늘과 땅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지구를 벗어나면 우주가 있죠. 인간들이 발견한 우주의 공간도 있지만 발견하지 않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그러한 우주의 공간도 있죠. 그것이 오히려 더 많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역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은 바로 창세기 4장, 3장 이후부터, 타락 이후부터 바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르는 거대한, 방대한 분량의 바로 이 구원의 모든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읽으시면 예전보다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히 창조와 그리고 구원의 사역이 있는데요. 자, 창조와 구원의 사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죠. 자, 그러나 구원의 사역은 어떻죠? 구원의 사역은 저 하늘에서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루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피조물 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사역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자,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 구속의,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요리문답 제30문에서는 특별히 구원 사역에 대한 성령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에 띄어진 화면을 보시고 제30문 함께 문과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30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의 그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실 성령님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되겠구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 여러분, 우리가 153 축복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지인에게 가서 또 태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좋게 봐요. 그래서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저 정도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할 정도로 이제 그 전도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좀 믿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생긴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얻을 수 없다,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러한 이해가 나와 있죠.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28절에 특별히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가시니까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듣고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닌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강합니다. 너무나도 잘 나가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도록 말이죠.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인간이 그걸 거부한다면 얼마든지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거부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작정하셨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 믿음 안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런 모든 계획들이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소리문답 30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 구절이 되지만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보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자, 그리스도가 성도들 안에 계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신약성경 325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비밀은 하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성도들 안에 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264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아멘. 자,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반대로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서로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 안에 거하라. 바로 너희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바로 너희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 자, 이 두 가지 표현이 함께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한다. 뭐 같은 표현인 것 같지만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5장
6장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6절,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바로 예수님 안에 성도들이 거한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바로 그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연합에 대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신앙 중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히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신비로운 연합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성경에 많지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와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바로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시는 일과 그리고 질서적인 차원에서 세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근데 이 세 신격이 신비로운 연합을 가지고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두 본성입니다. 바로 인성과 신성이시죠. 자,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있으시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이단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 어느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자, 머리에서 한 배꼽 정도는 예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차 있고, 배꼽부터 이제 발바닥 끝까지는 예수님의 인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100%의 하나님이시지만 100%의 인간이 바로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성경에서 신비로운 연합,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이에요. 자, 우리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신약성경 278페이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자,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복음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자,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이나 또 한 번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 자, 이런 이들에게 차별이 없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또 각 부분의 지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 인격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고 우리의 몸 역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게 된다. 자, 이렇게 온전한 또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연합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연합의 끈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연합이라는 말이 묶는다는 얘기죠. 둘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물리적인 측면에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개체가. 근데 우리가 한번 따져보게 되면 자,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 승천하여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물리적인 차원에서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연합은 바로 영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을 이루는 끈 역시 영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한편은 성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바로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쪽 그리스도 편에서는 무엇이 바로 그 연합을 이루는 촉매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한번 그것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에 보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 말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는데 그분이 오셔서 바로 내가 말한 모든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하시는 일이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실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일하실 분이시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바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태초부터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부르시면 바로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자, 그리스도 편에서 바로 성도와 연합하는 매개체는 바로 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고 몸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편에서는 성령님이 매개체돼서 연합이 되어진다면 반대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연합의 끈이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7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계셔서, 자, 예수님이 성도 안에 계시는 거, 아까 우리가 찾아봤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그랬고, 자,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계시게 되는 수단이 뭐예요?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합하게 하는, 자, 원인과 주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선택받은 죄인의 마음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며 거듭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죄인의 마음에 들어오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래 본성적으로 죄를 즐기죠. 또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것도 없죠. 인생은 죄를 즐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가 싫어지게 되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성령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뜨거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죄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일어나는 역사들이죠. 이것이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선택받은 죄인의 영혼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그대로 계시지 않죠. 자, 믿음으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도록 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 자체였죠.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픈 그러한 우리 마음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이제는 순종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러한 성령님께서 죄인된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히도록 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정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바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견된 존재로서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건 틀림없는데 성도라는 부분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교회사 역사를 보게 되면 성도는 정말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싫어했던,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는 멸망할 존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만약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거나 핍박을 가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불평등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성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했던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결코 복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릇은 정말 질그릇일 수도 있고 정말 깨진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 질그릇과 같은, 깨진 그릇과 같은 그 그릇도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가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응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상대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당장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결국 보응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우리는 오히려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원수시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밖에도 전도를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좀 멀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세운 존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또 그들을 위해서 귀한 일도 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옆에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좌우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 조남을 아시는 분들은 조남을 넣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아무개 성도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복된 사람입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